오늘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전혀 우울해하거나 그곳에서 슬퍼하지 아니하고 또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의미와 또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갇히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곳에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거의 짐승처럼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빅터 플랭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쓴 저서를 이렇게 보면 그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고 거기서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삶의 의미를 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분명히 죽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은 그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빅터 플랭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빅터 플랭큰의 저서가 바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전 세계를 감동시킨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짐승 취급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하고 또한 정확하게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으면서 이 독일 나치가 아무리 학살을 하려고 그러고 핍박을 주고 또 짐승처럼 대했다 할지라도 그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의 모습을 봤던 독일 나치들은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이미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짐승이 되어버린 사람들, 죽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혹은 이미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을 먼저 죽음의 수용소로 데려가서 학살을 하고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빅터 플랭큰처럼 삶의 의미를 찾고 뚜렷한 눈빛을 가지고 흐리지 않는 눈빛과 또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욕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죽음의 사형의 명단 속에서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가 되면서 살아남게 됐다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감옥에서 여전히 삶의 의미와 목적을 놓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 이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절대 주눅들거나 또 힘들어하기보다는 그곳에서도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사명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감옥 속에서 옥중서신을 쓰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투옥은 위기였지만 영적 분별력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보게 했고 형제들이 두려움 없이 주를 위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멘. 분명히 바울은 투옥되었습니다. 엄청난 삶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서조차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엿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감옥은 절대 감옥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감옥은 그에게 선교의 장이었습니다. 황금어장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심지어 그 감옥에서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속에서도 절대 낙담하지 않고 삶의 의미가 오히려 더 분명해졌고 사명을 더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이 전도 사명에 대한 확신이 바울의 삶을 기쁘게 하였고 또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였고 그곳에서도 전혀 우울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울해할 여유가 그런 빈틈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투옥 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러한 귀한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가 우울함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에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명과 꿈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불행할 수 없습니다.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삶의 배경이 좋고 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내 삶의 상황이 윤택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뚜렷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그저 어쩔 수 없이 사는 삶을 산다면 그러한 삶은 참으로 불행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의 의미와 또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거나 혹은 삶의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감옥 속에 갇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에 투옥은 그의 사역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바울. 투옥된 상황에서도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행복입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다른 사람은 사슬과 쇠창살만 보는 곳에서 바울은 감옥을 지키는 로마 경비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영혼들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경비들은 원수들이죠. 자기를 가두고 자기를 핍박하는 무서운 적들입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매우 불편한 존재들이죠. 바울의 인생의 좌표에서 가장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영혼들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언더라인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영혼들, 즉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다 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러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결국 원수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하고 또 실제로 그들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영혼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의 모든 삶의 주변에 분명히 숨어 있는 원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주변의 원수들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한 미움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그 원수를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냥 영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는 늘 발견하게 되죠. 또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들이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내가 도저히 용서하기가 어렵고 사랑하기가 힘든 사람들,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사회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행복의 요소는 바로 그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 관계가 틀어지면 직장 생활이고 가정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고 다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바울의 이 놀라운 인생의 철학과 또 삶의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원수들이라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영혼, 내가 반드시 구원해야 될, 인도해야 될 구도자들이란 사실, 그들이 내 인생의 VIP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실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결국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원수가 어느 날부터 내 구도자로 보이기 시작한다면,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인도해야 될 구도자요, 나의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보내준 구도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누구라도 오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됩니다. 사람이 한번 미워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전히 이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용서가 안 되고 정말 내가 도저히 이 사람과 난 상대하기가 싫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오늘부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원수에 대해서 그저 미워하면 그만이고, 손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손절이라고 하는 단어,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나 있는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손절했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치이고 신앙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인드 컨트롤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을 내가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또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섬겨야 되고 마침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새벽 기도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쉽고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기도로 이루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 원수를 사랑하고 품는 것, 또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나를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을 내 인생의 구도자로 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이 쉽지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또 무엇보다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을 받을 때, 늦은 비 성령을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받아야 하고,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를 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구도자로 삼게 해주시고 실제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바울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내 원수들, 그들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내 인생의 구도자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한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곳에서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말과 행동과 내 마음의 정신을 통하여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지 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내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내 원수까지도 내 삶을 바라보며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찾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좌정하실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그동안 원수로 삼았고 내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했던 내 인생의 원수들을 이제는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구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2차 영어 숲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어여쁜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를 찾습니다. 신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들이고요. 특별히 그 중에 한 명은 우리 교회에 와서 침례를 받고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있는 김원옥 성도님의 딸이 이번에 숲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지우라고 하는 어린이인데요. 우리 귀한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